네, 우리 삼교구에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인강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대유리 문답 27문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타락은 인간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왔는가요? 타락은 하나님과 늘 잠시 사단에게 내인 종이 되었으니 현세와 내세의 모든 형벌을 마다 마땅하다. 하나님 떠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공통적인 특징이 이렇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하고 행함하고가 이게 따로 봐야 됩니까? 믿음 안에 행함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까? 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근데 우리는 믿음과 행함 이거를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믿는다 할 때는 행함도 포함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 믿음을 강조한 성경이 어떤 걸로 생각됩니까? 로마서라든지 또 갈라디아서 대표적이죠. 원래는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고 이 갈라디아서를 좀 더 풀어가 쓴 게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써진 거죠. 그럼 우리는 또 흔히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을 뭘 말합니까? 야고보서 이러지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못 세뇌되어 있냐면 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믿음을 강조해 보이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누굴까요?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에게 무슨 행함이 가능합니까? 행함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 목사님들이 이 개판으로 사는데 교회 가면 됩니까? 그냥 해도 된다. 아무나 오게. 불신자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뭐가 강조돼야 돼요? 오직 믿음 강조돼요. 내가 뭐 이것도 정리가 안 되고 저것도 해결 안 되고 이런데 어떻게 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 복음이 이제 말레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남자에게 뭐가 어려울까요? 좀 산다 하면 좀 괜찮게 산다 하면 아내 말고 뭐가 있어요? 첩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려니까 첩을 가진 자기가 교회 가는 게 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걸 알고는 뭐라고요? 괜찮다고 그냥 오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내가 있는데 첩이 있으니까 이 말씀 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그 첩으로 왔던 그에게 재산과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자기 재산의 일부를 다 떼가지고 내가 참 미안하고 몰라서 했다고 그래서 독립시켜주고 그런 일들이 초대에 많았다고 그래요. 자, 이런 사람 보고 너 첩을 가졌네? 너 그래 갖고는 안 돼. 이런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강조하는 용이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너무 쉽지요? 신자들을 대상합니다. 자, 불신자로 있던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의 공로만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할 필요 없어 하면서 불신자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사실을 보고는 믿는 자에게 뭘 강조해요? 믿음이 있느냐? 행함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강조하는 거고 이 행함을 말하는 것은 믿는다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야고보서 거꾸로가 아닌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란 거는 행함과 따로가 아니라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흔히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A라는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네. 이래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말입니까? 그분의 전인적인 걸 보고 하는 말입니까? 하는 말만 듣고 믿음 좋네 안 합니다. 그분의 말과 행실이 참 남들에게 모범이 되고 좋은 영향을 줄 때 그분 참 믿음 좋다고 이래 쓰잖아요. 그래 놓고는 또 이래 믿음 말할 때는 믿음하고 행함을 따로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모순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 하는 날은 그 사람이 생각이 바르고 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뭐도요? 그의 행함도 따라올 때 그 보고 뭐라고요? 참 믿음 좋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 좋은 그런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행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이 주제는 믿음의 사람의 공동적인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서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인물들을 쭉 5명을 소개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아벨은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지요?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을 드러냈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희생 제사를 드린 행함으로 드러났단 말이죠. 에녹은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함께 안 할 거예요.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났지요. 그리고 노아는 누굽니까? 하나님 은혜 받고 은혜 받으는 게 좋네 아니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갔지요. 아브라함 뭡니까? 75년 동안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인데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을 때 어떻습니까?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런 이 행함을 보여준 인물이지요. 그의 아내 사라는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아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인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때가 되면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러면 이 인물들의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3가지로 알려주는데요.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착하지 않고 순례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좋은 집이나 거처나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감사하면서 내 영은 순례자지 여기 안주하는 자가 아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놓치면요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 돼요.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옛날에 조건지신지 몰라도 권사님 이제 병원에 이분의 권사님을 목사님 가서 이제 신방하고는 권사님 이제 오래 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것인데 믿음 준비하고 계시죠. 이러니까 권사님 뭐라냐? 목사님 뒹굴어도 이 땅이 좋아요. 경험 교인들이 민망해가지고 물론 뭐 좀 다른 의미가 있겠지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보다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뭐 그런 말을 했다는데 누구 만든 이야기인지 몰라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뭐지요? 머무르지 않고 늘 순례자, 주님이 가자는 대로 인도받는 순례자의 걸음을 살았다. 순례자 인생이다 하는 게 13절 14절인데 어떤 의미의 순례자 인생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 응답을 다 받기 전에 죽었지만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기뻐하였다. 그들은 현실을 보지 못했지만 약속 붙잡고 계속 순례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을 땅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나의 본향은 내가 머무르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 여러분 순례자들은 항상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존 번연이 지은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누구냐니까 크리스천인데요. 기독도인데 이 기독도가 자기가 사는 마을이 결국 장차 망할 줄로 깨닫고는 그가 가족들을 가자니까
아내와 아이들은 안 간다 그러니까 홀로 떠납니다. 떠나는데 떠날 때 그의 등에 뭐가 있어요? 큰 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이 알고 보니까 재짐이라. 이 재짐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십자가 언덕 위에 서니까 그 자기의 짐이 무덤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한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폼이 무슨 폼입니까? 전사폼이지요. 전신갑주를 입었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순례자예요. 천로역정을 걸어가는 기독교처럼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그래서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뭡니까? 의의 흉배. 이제 막 우리에게 불신이 다가오지요. 내가 이래 구원받았을까? 이럴 때 주님이 나에게 의의 흉배가 되어주세요. 나는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다. 흉배. 그 다음에 손에는 뭐 가졌어요? 예, 방패가 있는데 그 천로역정에는 방패란 말을 안 쓰다 보니까 그림이 없네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옆에 차고 있죠? 필요할 때 쫙 꼽는 성령의 검. 그 다음에 허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리의 허리띠. 밑에 발에는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 이렇게 6가지 전신갑주를 하고 걸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 인생을 살았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순례자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완전히 주와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물러가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러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떨 때 물러갈까요? 나아가는 순례길에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오거나 유혹에 빠지면 앞으로 가지 않고 물러서게 되지요. 근데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그게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만약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갔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낙심할 일, 실패가 찾아오고 허물에 빠지고 인내가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떠나온 곳을 돌아가고 싶은 미혹을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추가 있고 마늘이 있고 떡이 있는, 맛있는 게 있는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돌아가자고 말한 거기에 못을 박으려고 돌아가지 않는 신앙이었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2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결코 되돌아가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두가 되돌아가지 않는. 왜냐? 구원받은 이들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물러가지 않는 신앙 가진 이유가 뭔지 읽어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심을 누렸기 때문이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잘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용어 중에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단어보다 더 확실한 단어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기가 막힐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십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문제될 수 없지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 당하면 항상 뭐라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요, 도움이라는 도움자가 찾아와요. 근데 문득 잊어버리고요, 자기가 이겨내려고 이러면요, 계속 구렁텅이에 빠지고 막 헤매고 살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네, 주님 도와주세요. 아니, 목사님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누구지요?
엄마 앞에서 짝짝쿵, 아빠 앞에서 짝짝쿵. 우리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이제 자존심이 강하면요, 기도 안 해요. 내가 이겨내야지. 무슨 기도? 기도할 거 뭐 있어? 이런 사람들 아마 여러분 주변에 많을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기도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 내 열심으로 살고 노력으로 살면 되지 라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급하면 그 말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한마디 주여 이러면 돼요. 그죠? 주님 이 부르면 돼요. 조금 더 정신 나거든.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순례자 인생을 살았다. 두 번째 뭐라고요? 물러서지 않는 신앙이었다. 물러서지 않는 인생.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있죠. 되돌아서지 않겠네. 처음에 어떻게 부르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되돌아서지 않겠네. 되돌아선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신앙이 믿음의 사람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더 나은 것을 사모하며 나아갔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그런 성향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어떤 물건을 갖고 있다가 더 좋은 게 생기면 이거 갖고 쓰면 되지 하고 싶습니까? 그거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 있겠지요? 좋은 의미에서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번. 그들은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살았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면요, 이 땅에서 막 그냥 떵떵거리고 인정받고 참 소중하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요즘도 매미가 어제 산에 갔더니 울더만요. 근데 우리는 새도 운다 그러고 매미도 운다 그러고 이게 국민성이에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운다 안 합니다. 새가 노래한다. 매미가 노래한다. 이러는데 우리는 한이 많아 그런지 뭐든지 운다 이러잖아요. 먹을 게 하도 없다 보니까 대패 나무 빡빡 깎으면 대패 껍질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뭐라 그럽니까? 대패밥이라 그래요. 톱을 갖고 나무를 썰면 그 나무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톱밥이라 그래요. 하도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먹는 걸로 이해를 했는지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매미가 왜 노래하는지 압니까? 한 7년을 성충으로 있다가 자라가지고 7일 내지 열흘 실컷 노래하다가 거기로 죽어본다잖아요. 매미가 노래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배운지 압니까? 짝짓기 하려고. 거의 앞놈은 노래 안 한다네요. 거의 쏜놈만 한대요. 그러다가 짝짓기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곤충 이런 학자였던 우리의 초기 인류의 최초의 곤충학자였던 곤충기를 기록한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파블로죠. 파블로가 그 책을 썼는데요, 두 가지를 썼는데 오늘날 우리 교과서에는 한 가지만 나와가지고 짝짓기를 위해서 노래한다 이러는데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매미가 짝짓기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짝짓기 하고 나서도 계속 노래 부른대요. 그리고 매미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매미 소리 듣고 가는 매미가 하나도 없대요. 우리는 듣고 좋아하는데 저거는 귀가 어두워서 옆에서 매미가 소리 질러도 앞놈이 못 듣는데요. 근데 알아서 짝짓기 하는 거지. 그러면 짝짓기 하는 그거는 우리 일반적인 가르침이 진짜 파블로가 영광이 뭐냐? 그 매미가 나무에 있는 수액을 빨아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래요. 아, 그래, 이거다. 파블로가 그걸 적어놨는데 불신 이 과학자들이요, 생물학자 그거 빼버리고 짝짓기 하는 거로만 기록해가 그래 배웠잖아요. 저도 엊그제까지만 그래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매미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매미가 노래하는 이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한 거지만 파블로가 그걸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우리 믿음에 가진 우리 교육학자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생물학자 일어나가지고 당당하게 매미가 노래하는 거는 짝짓기만 뿐 아니라 창조주를 노래하는 거다 라고 써놓는 교과서를 아이들도 공부해야 돼요. 매미도 저렇게 창조주를 찬양한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교훈을 받잖아요. 아,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받겠지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생애인데 어떻게,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젖어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자랑스럽게 살까요? 하나님이 내 네 구원 잘했다. 너 너무 예쁘다. 너무 잘한다. 기표야 너 예쁘다. 너 참 옛날에 이러더만 요즘은 안 그러네. 그럼 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까요? 어떻습니까? 주님 보실 때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참 이래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나? 내가 참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게 내가 봐도 참 너무 죄송스럽고 이런데,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구원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 이럴 때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잘할 때 막 예뻐하고 칭찬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근데 애가 뭘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대패듯이 패고 막 그냥 막 그 10원짜리 20원짜리를 던지고 막 그렇게 함으로 뭐 우리가 윽박 지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실수하고 연약한 가운데도요, 부모가 마음이 쓰리더라도 그래 괜찮다, 다 그렇게 지낸다, 모두가 실수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 배우면 돼 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받아준다면 그 자녀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더 느끼면서 온전히 자라가는 자녀가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채워가는 방법이 뭐냐?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실족하고 정말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시느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녀들 마음속에는요, 이럴 때는 우리 부모님 나를 안 좋아해, 이런 모습은 나를 안 좋아해 라고 하는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자녀 마음속에요,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자리 잡고 있어서 참 때로는 부모님의 말이 제대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 많지요. 우리 박만덕 집사님이 오늘 얼굴이 환하신 걸 못 느낍니까? 왜냐니까 새 골을 넣었대. 축구 시합 했는데 50몇 개 나온 학교에서 이 대회를 했는데 새 골을 넣고 오셨대. 본인이 연 게 아니라 손자가, 우리 노아가 새 골을 넣었다네. 오늘 보니 시간도 좀 5분 만에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몇 분 일했습니까? 네, 몇 분 만에 넣고 또 안 넣었으니까 별로 이겼겠다, 그죠? 야, 박노아 선수 아마 소녀 신문이 있으면 나겠다, 그죠? 박노아 MVP 해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거꾸로 노아 때문에 졌어. 노아 때문에 골을 많이 먹었어. 예를 들면, 그죠? 그럴 때 됩니까? 축구 그만두라 하고 내가 골 보기 싫고 막 창피스러워 죽겠더라. 옆에 있는 모든 학부형들하고 볼 때 우리 애 때문에 졌다고 막 내가 몸들 바를 모르겠더라, 막 그런 소리를 하면 애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눅이 들어서 더 못하겠지요. 그럴 때 뭐 해야 되죠? 괜찮아, 노아야, 네 그전에 세 골도 넣었잖아. 못 넣어도 돼. 이제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야. 이 단체 시합이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어울려갖고 하는 거야. 네가 건강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뛴다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고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이게 여러분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겠지요. 박 기사님 태권을 못 넣어도 자랑스럽다 하십시오. 그래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서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가려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더 나은 사모한 생애인데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하늘의 성 천국을 준비하셨다. 더 나은 성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뒤에 보면 천국의 그림을 찾아보니까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천국의 이미지를 보이고 싶어서 찾은 그림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 황금으로 지어있는 우리가 가야 될 우리 앞에 이런 길이 보이지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라면 저 멀리 향하여, 그래서 우리 찬송 있지요. 저 멀리 향해 나가는 저 먼 향하신 순례길 우리 순례자의 길 있죠. 그 노래를 부르는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더 나은 걸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이 세 번째 특징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뭐랬습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특징이 뭐였죠? 예? 순례자 인생이었다. 두 번째 뭐였죠? 물러서지 않는 신앙이었다. 세 번째는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은 특징의 축복을 누려가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 메시지인데 첫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여러분, 나그네에게 나그네의 장점이 뭐냐니까 많이 없어도 돼요. 많이 없을수록 편해요. 그래서 해외 여행 간다고 이래 해외 나가 보면 가방 크기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가방이 사람 하나 더 가도 될 만한 가방도 있고, 그래서 서류 넣는 조그마한 가방 든 사람도 있고 이래 있는데, 대체로 가방이 크면 클수록 여행 경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행 경험이 적을수록 가방이 커요. 왜냐하면 오만 거 다 가져가야 돼. 수세미도 가져가야 되고, 비누도 가져가고, 칫솔도 가져가고, 면도기도 가져가고, 온갖 거 다 가져가야 돼. 온갖 거 다 가져가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숙소에 다 있거든. 그 다음부터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래가지고 점점점 줄어요. 이제 나그네는 짐이 많을수록, 근데 그게 뭐지? 진짜 우한 덩거리라. 그래, 때로는 내가 바라는 거 기대한 대로 안 되고 이러면요, 나는 나그네 인생으로 하나님이 짐을 들어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짐을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놓쳐버린 거 너무 안타까워 말고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 여러분 인 줄 알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받게 되는 교훈입니다. 시작. 내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 내 고향이 어딜까요? 내 고향은 눈에 보이는 고향이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옛 고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옛 고향은 지정학적인 고향입니다. 내가 떠나왔거나 놓쳐버린 그게 나에게 늘 아쉽고 상처가 될 수 있지요. 근데 더 큰 나의 속에 있는 옛 고향이 뭘까요? 자아입니다. 옛자, 옛사람. 이게 옛사람이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상처를 계속 가져다주는 이런 거지요.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새 사람으로 나가는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세 번째입니다. 받게 되는 교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다. 이제 허물과 부족해도 받아주시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천국 앞에 서서 우리가 오게 되면 이제 물으시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그러지요. 두 가지 질문이 뭡니까? 한 가지는 너가 천국 가고 싶나? 지옥 가고 싶나?
이래 물으면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서 뭐라고 답할까요? 예, 천국 가고 싶습니다. 다 이래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왜 천국 보내야 되냐? 노래 물을 때 그게 이제 천국이냐 지옥인가 판가름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내가 착한 일 좀 한 거 있으면 착한 일 때문에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입을 닫고 말을 못 한대요. 왜냐니까 뭐 지옥 가는 게 맞으니까. 근데 교회를 많이 다른 사람들 중에 퍼센테이지는 잘 모르는데 거의 과반수 이상이 여러분 한번 물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제 내일 모레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뭐라 답할 겁니까? 이러면 주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교회를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주로 자기가 했던 공로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거래요. 이거는 또 뭐 같습니까? 천주교에 선행을 재고 악행을 재가지고 무게가 선행이 무거우면 천국 가고 악행이 무거우면 어디로 가요? 지옥이나 연옥으로 가고 이런 개념으로 천주교 말하잖아요. 아니 이 개신교, 장로교 속에 있는 신앙인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10명 중에 반이 넘어요.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의 답이 뭘까요? 예,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공로 없지만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피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아들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야지요. 그게 어딜까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거지 우리 공로는 상급이지 구원과 관련 지으면 잘못된 속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끔 드리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미국에 있을 때 양로원에 여러 차례 여러 군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가서 물어봅니다. 권사님 자녀를 몇 뒀습니까? 자녀를 4명 뒀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랄 때 다 예쁘게 자랐습니까? 애도 먹였습니까? 이러니까 눈을 지그시 감더니 아이고 애 먹인 놈도 있지요. 4명 중에. 그러면 권사님 애 먹이는 자녀 걔가 집 어디 갔다가 오면 니 도로지 마라. 나 니 밥 주기 싫다. 잠도 안 재줄 거야. 하면서 집에서 뭐 노게 했습니까? 걔들도 집에 들어와서 밥 먹이고 재우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할까요? 아이고 목사님 내 새끼인데요. 다 먹이고 입히고 키워줬대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권사님 왜 애 먹이고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자녀를 밥 먹여주고 끝까지 돌봐주고 그래 했습니까? 이러니까 뭐라고요? 자기 핏줄이래요. 자기 핏줄이고 자기와 같은 지 새끼래요. 예, 하나님도 구원받은 조건은 하나님 아들의 피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쭉 들어오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왔네.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다음 주 갔더니 목사님 이제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게 분명해요. 얼마나 나이가 70, 80 됐는데도 얼굴이 예쁜지요. 또 어린아이 얼굴 같아요. 나는 죽어도 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축복 누리는 그 다음에 있나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원 세례를 드리면서 이 믿음의 순례의 기름을 가고 되돌아서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갈 때 내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요. 주님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에 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 복음의 빚진 자예요. 내게만 복음의 빛이 또 다른 자에게 전달되어야 되나. 두 번째로 왜
전도 선교해야 되냐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했지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선교 쪽이겠지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왜 사냐? 고린도 10장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위한 게 뭐냐? 디모데후 4장 2절이죠.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래서 바울의 이 중심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전도자여 선교사였던 바울의 고백이 몇 구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예루살렘 가면 사도 바울 당신은 잡혀 죽습니다. 이런 만류할 때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이 고백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여러분 선교자의 중심이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9장 16절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지으면서 나는 매 순간 무슨 고백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가운데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문득 지난주에 이 생각을 정리하다가 사람들은 세 가지 중에 생각이 빠져 살겠구나. 첫 번째로 뭐 먹고 살지?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조금 나으니까 뭐 하면서 살지? 뭐 재밌는 거 없이 하고 심심해. 하고 어디 뭐 볼 거, 놀 거, 뭐 없나? 즐길 거.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뭐 먹고 살지? 두 번째 뭐라고요? 뭐 하고 살지? 세 번째는 뭐죠? 무엇을 위해 살지?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지? 우리도 의식주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일상도 필요하지만 진짜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한 번 사는 인생, 이 바울의 고백, 생명의 복음을 전가한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이기지 않네라. 여러분, 사람이요 가만히 앉아있거나 걸어가도 가만히 쉬고 있어도요 내 생명은 초가 낡아지듯이 점점점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초가 타듯이 생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하는 이 중심이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선교 열심히 드리면서 주님 늘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무엇 재밌게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는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사는 생애로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공동점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이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피며 이 믿음의 풍성한 축복 누렸던 전도자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순례자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물러서지 않는 전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참 지금 주어진 것 붙잡고 애무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참 사명을 위하여 교회를 허락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를 선교지마다 파송되어 있는데 이 축복을,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이 되도록 지금 은혜 다하시며 그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